아침 일찍 교회에 들어서면 늘 먼저 와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남들 모르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정리하시던 이정수 장로님 23년간 교회 관리인으로 섬기시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장로님의 작은 월세방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한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내가 떠난 후에 누군가 읽게 될지도 모르겠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라도 남겨둔다. 장로님의 일기를 통해 만난 그분의 삶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81살의 나이로 홀로 떠나신 장로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교회 관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직함이 아니라 소명이었죠. 23년간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성가대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9살 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명한 보석 감정사였습니다. 인천중앙시장에서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감정하는 일로 꽤 이름을 날렸죠. 손끝 감각 하나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큰 보석상의 수석 감정사로 일했습니다. 매달 수입도 넉넉했고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한 것이더군요. 어느 날 밤 가게 주인이 나를 불러 특별한 다이아몬드 세트를 감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수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감정해야 해. 중요한 고객인데 진품 맞는지 꼭 확인해줘.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며 꼼꼼히 살폈고 모두 진품임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도난품이었던 겁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가게 주인이 도둑질한 보석을 감정사인 나를 이용해 세탁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든 정황은 나를 향했습니다. 내 감정서가 있었고 내 지문이 보석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사기 방조죄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아내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아내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 그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나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보석을 감정하던 섬세한 손으로 교도소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없어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전과자인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조차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44살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형제님, 여기서 주무셨나요? 예배당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나를 깨우던 목사님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교회 옆 창고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서 교회 관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나는 교회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겨울에는 보일러 관리, 여름에는 에어컨 청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50명 남짓한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그저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었죠. 1년이 지나고 목사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첼로를 교회에서 다시 연주하게 되었죠. 50살이 되던 해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내는 재혼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아이들도 대학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저야 교회에서 일하면서 지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헤어지기 전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밤 교회 안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놓을게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을게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편해졌습니다. 55살이 되던 해. 교회에서 장로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장로가 된다는 겁니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수 형제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그렇게 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후에도 여전히 교회 관리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왜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장로님께서는 좀 편하게 계시지. 이런 일은 젊은 집사들이 할게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 일이 기도였습니다. 화장실을 닦으며 내 삶의 때를 씻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며 내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해하셨는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예전 보석상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놀랍게도 내가 감정했다는 그 다이아몬드 세트의 진짜 주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보석을 빼돌린 것까지는 맞았지만 실제로 그 보석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한 것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었고 가게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선배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16년 만에 밝혀질 진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이미 그 일을 용서했어. 선배님, 재심 청구하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내 이름을 되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난 지금 이대로 행복하니까. 후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가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충실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교회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현대화한다며 여러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23년간 내가 살던 관리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카페를 만드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편안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도 보조해 드릴게요. 마음이 아팠지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교회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직도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했고 때로는 새벽 기도 후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75살이 되던 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무릎을 굽히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내게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8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의사는 내게 1년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기대 수명이 1년 정도입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내 인생은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마지막 1년 나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성도들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성도에게는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젊은 이들의 고민도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탕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80일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혼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했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에서 평안히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내 작은 방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의 여정은 끝이 나는 것 같다. 삶이 참 감사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어졌다. 사랑, 용서, 평안, 그리고 섬김의 기쁨. 내일 새벽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누군가 대신 의자를 정리하고 성경책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이제 나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정수 장로님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타나지 않은 장로님을 찾아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장로님은 평안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교회가 꽉 찼습니다. 장로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전 아내와 이제는 중년이 된 두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큰 아들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는지, 왜 보석 감정사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교회 관리인으로 사셨는지.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셨던 거죠. 세상의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아버지 늦었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로님의 유품은 얼마 없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 첼로 한 대, 그리고 43년간 써온 일기장들. 그중 한 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겉으로는 거칠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23년간 교회 관리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장로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정신을 이어 매일 새벽 누군가가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을 정리합니다. 젊은 목사님은 장로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고 매년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살던 그 작은 방은 교회 카페가 아닌 기도실로 남겨두었습니다. 벽에는 장로님의 마지막 일기가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내가 평생 만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